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잡았는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문턱을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대답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가운데 묵상해봤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기 대장이지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제자들 가운데 으뜸의 신앙 고백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던 겁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하셔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요 바로 앞단락이 어떤 대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지역에서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셨어요. 거기서 내렸다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오히려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선지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남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강을 거슬러서 다시 북쪽 가이사랴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꾸로 가이사랴로 올라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굳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셨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조용한 곳,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죠. 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물은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 보시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말로는 가로되, 개역성경 기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 중에서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만 추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고 또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악평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 겁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자기가 죽였던, 목비어 죽였던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부활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능력과 그 전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대단한 영권이 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부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더러는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좀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게 엘리야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과 싸워가지고 혼자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는 응답했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7번씩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자 비를 내렸던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지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레미야가 당했던 것처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 무너져갈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죄악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던, 책망을 했던 엘리야가 그 성품이 그랬거든요. 죄에 대해서 단호했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엄히 책망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구세주, 그러한 주님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중심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말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본문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잘못된 신학적인 견해로 예수님을 평가한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를 듣고 난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15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한글 개역성은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사대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어요.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욕구와 자기 소망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3년 동안 사랑으로 길렀던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으셔서, 또 알고 싶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사람들은 너희 말대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물음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신앙으로 나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네 발로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러나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혹은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혹은 사랑하는 장래를 약속한 누군가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오늘 15절에서 그랬어요. 15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15절 짧으니까요. 15절 큰 소리로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잘했어요, 지수.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 객관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는 그런 거 말고 네가
네 사상과 네 판단과 네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네 중심으로, 네 영혼으로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고 싶어졌던 겁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라는 뜻이지요. 그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의 행동파 대장, 나서기 대장, 그 베드로가 16절처럼 고백을 하지요. 16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그래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해요. 주는 첫 번째 누구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어느 신학 서적에 나와 있는 고백보다도 탁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누구라고 처음에 고백을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공적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잘 알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건 세 가지 직분이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이 합쳐진 유일하신 그 메시아를 표현을 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토인데 원어로는 우리는 그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자 다니엘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다니엘의 이상 중에서 그 7장 13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구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저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 시대 때에 봤던, 다니엘에 봤던 인자 같은 이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즉 육신을 입고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다니엘이 봤던 겁니다. 바로 그 다니엘이 봤던 그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주는 누구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첫 번째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지수가 신이 났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죽은 신이 아니고 어떻게 계신 분? 살아계신 분. 수많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 속에만, 생각 속에만, 이상 속에만 계시는 그러한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찬송가, 오늘 찬양대 찬양이 그랬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분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이 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고백되는 고백이 아니고 바로 저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한 군데만 찾아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우리 합독을 해봐요. 같이 20장 31절 같이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적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신 것, 원래 다 보고 있는데 누구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또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빠지면, 이런 고백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200점짜리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15절처럼 여러분들한테 물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예수님께서 물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재승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은다고 하면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베드로처럼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물어보겠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가슴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까? 그런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단적인 예로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기도를 세상 말로 빡세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지 않는 표현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저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되어져야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보시게 되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적 물질적인 건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복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그런 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정확히 아는 게 복이라고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 3장 8절에서부터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부터 9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뭐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 한자로 뭐지요? 다 알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고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기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은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한자로 얘기하면은 저는 여러분이나 저러이나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투와 같이 여긴다고요. 분투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 얘기예요. 세상의 것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눈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은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랬죠. 내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의 어디의 문을 여셔서, 심령의 문을 여셔서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게끔 해야 됩니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 신자가 아니고, 내 심령과 내 중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 육신의 삶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그 중심 가운데,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면, 비록 세상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얻었으니? 예수를 얻었으니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보시게 되면, 18절 보시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사람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단적인 예로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 머리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럼 제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감당 못하겠죠? 여러분 조금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어서 다 저 좁은 의미에서 교회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단에서 이병규 목사님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이죠.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자,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열쇠를 지금 그 베드로에게 준다고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을 대표를 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제자들에게 준 것이고 그 당시 문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누구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 중심으로 내 인격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복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권세를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허락된 게 아니고 대단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묻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고백되는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